이사야 30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늘어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3인 3색 말씀 콘서트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고 마지막 수요일 날 제가 전한 말씀 제목이 시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은인 뜻이 뭐였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사람.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흐르게 합시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짜증을 던져주고 불평과 화를 던져주더라도 나는 나에게서 그것을 끝내고 나는 뭘 흐르게 하자? 은혜를 흘려보내자. 은혜를 흘려보내자.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사람. 네, 우리 내년도 교회 표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려면 여러분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길까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은혜가 있어야 누가 나한테 짜증을 막 부리고 막 성질을 내더라도 나에게 은혜가 있으면 그걸 내가 은혜로 녹여내고 그래서 나는 짜증을 보내지 않고 나에게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흘려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 비결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인이 오페라 극장에다가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거기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 주운 게 없습니까? 그럼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씩 정도 가지고 계시죠? 네. 이 부인이 급하게 그 극장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극장의 지배인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요, 아직까지는 뭐 목걸이를 주었다는 그런 보고는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거기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러세요. 그러면 잠시만 전화를 끊지 말고, 예전이었으니까 여러분 전화 이거 뭐 끊으면 안 되니까 전화 잠시만 들고 계시고 제가 얼른 가서 한 바퀴 둘러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내려놓고 이 지배인이 뛰어가서 극장 안에 샅샅이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수화기를 툭 들었습니다. 부인 기뻐하세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화기 저쪽 너머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 지배인이 찾으러 간 새를 못 기다리고 수화기를 끊어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배인이 그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사는지 정보가 있어야지. 백방으로 알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전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좀 익숙하십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참 이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삐삐가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 청년들 삐삐 아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삐삐가 나오기 전에는 뭐 연락할 방법이, 중간에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다가 무슨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막혀서 조금 늦어져도 어떻게 합니까? 한없이 기다려야 돼. 올 때까지.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화하면 되고, 오늘 못 갈 것 같아. 그럼 뭐 더 이상 안 기다려도 되고, 아니면 한 10분만 더 기다리면 도착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이 기다리는 문화가 점점 여러분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이 가서 회개해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여러분, 그런 메시지 듣고 싶습니까? 안 듣고 싶습니까? 안 듣고 싶어요. 그죠? 대답을 안 해주시지만 안 듣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선지자들의 멱살을 쥐고 야,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 부드러운 말만 해. 듣기 좋은 소리만 해.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선지자들이 외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들을, 선지자들을 위협하고 가두고 폭행하고, 그래서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부드러운 말만 자기들에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점점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자기들을 힘들게 하니까 그 바벨론의 손에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대상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대상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야, 저 애굽이라면 저 바벨론의 힘에 능히 맞서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그러니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굽에게 사신을 보내고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서부터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들이 애굽에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은 당시에 이 애굽의 국력은 바벨론에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이 바벨론에 맞설 수 있는 그런 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저 애굽은 충분히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이 없으면 분별력이 사라진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믿음이 없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저 바벨론을 애굽이 충분히 막아줄 수 있다라고 보였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당시의 애굽은요,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고 바벨론에 사실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애굽이 크게 보인, 저 바벨론을 충분히 막아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내가 내리는 심판을 잠잠히 다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징계를 하시면 그걸 가만히 다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심판을, 바벨론을 끌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만히 받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뭐하러 그래? 필요 없다.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면 되잖아.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면 되잖아. 우리를 쫓아오는 바벨론이 말을 타고 우리를 쫓아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면 되지 않느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말, 이들의 생각,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망가면 됩니다. 그렇죠? 적군들이 말을 타고 쫓아오면 더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생각대로 일이 되지가 않죠.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이 없으면 분별력도 잃어버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심판의 메시지는 듣기 싫어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위협하고 평화의 메시지만을 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일 날에도 모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중에, 아니 일주일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은 교회 바깥이죠. 다른 말로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듣습니다.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듣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중심을 내가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내 신앙의 중심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이렇게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무너졌던 그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또 주중에 지나다가 또 이게 흐트러질 때쯤 되면 수요일날 와서 한 번 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올바른 분별력, 신앙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믿음의 중심이 흐트러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하게 되고 믿음의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자신을 말씀에 노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그래야만 여러분 이 분별력을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로만으로 안 되니까 수요일도, 그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매일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의 믿음의 중심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라고 말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 하나님의 말씀은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한 것들을 믿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쫓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객관적으로 볼 때 바벨론과 애굽의 군사력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할 군사력밖에 애굽의 군사력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애굽의 군사력이 강대하게 보였던 거예요. 왜? 허망한 것을 그들이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묵묵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앞서 본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하면 도망가면 되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더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면 되지.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도망하면 된다라고 말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겠답니까? 그들을 도망치도록 만들겠다는 말. 이건 여러분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도망자의 비참한 신세가 되게 하시겠다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말로 그랬지, 도망하면 된다고 했지. 그래, 내가 너희들 도망자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 삶을 겪게 해주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죠. 적군이 말을 타고 우리를 쫓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더 빠른 말을 타고 도망하면 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너희를 쫓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너희들을 쫓는 자들이 더 빠르게 된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거니. 되겠거니. 야고보서에 보면 그 말이 있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서 크게 장사를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쌓을 곳이 없으니까, 양식도 계속 풍년이 들고 쌓을 곳이 없으니까 내가 창고를 크게 지어서 쌓아놔야 되겠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다, 어리석다. 야, 네 생명 내가 오늘 밤에 걷어가면 네 쌓아놓은 거 그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내가 듣는 것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도망가면 되지. 적군이 쫓아오면 더 빠른 말을 타고 가면 되지. 여러분 바벨론이 침략할 때, 결과적으로 바벨론이 침략할 때 그들이 살아남았습니까? 아니요. 도망칠 수 있었습니까? 천만에요. 적군들보다 더 빠른 말을 타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도망가면 된다고 했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는데,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3중으로 포위가 됐는데 개미 새끼 하나 빠져나갈 수 없는데 도망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모두 바벨론에 포위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수많은 이들이 죽임당하고 왕조차도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했습니다. 무려 3200km가 되는 그 먼 길을 그들은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끌려가야 했습니다. 자기들의 호언장담처럼 되었습니까? 자기들 생각처럼 되었습니까? 계획한 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요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되겠거니. 신앙인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애굽을 찾습니다. 내가 의지할 애굽. 왜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불안해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저 사람에게 도움을 부탁하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학 다닐 때는 지도 교수님에게 잘 보이면 그 교수님이 좋은 직장 추천해 가지고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도 교수님이 정말 좋은 직장에 넣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변변찮은 그런 곳에는 추천해서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은 교수님 추천서 100장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저 선배에게, 저 상사에게 내가 좀 잘 보이면 내 승진은 따놓은 당상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하죠. 그렇다 보면은 신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게 되고, 그래서 타협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대단하겠다고 생각되는 그 직장 상사도 알고 보면 지 앞가림하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이런 지푸라기 같은 약하디 약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애굽을 찾고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기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이사야 3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뭐라고요 여러분? 애굽은 뭐라고요? 상한 갈대 지팡이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손이 찔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당시에 이 갈대는 애굽의 갈대는, 중동 지역의 갈대는 우리 갈대처럼 그렇게 얇은 게 아닙니다. 약간 대나무보다는 조금 가늘지만 굵어요. 그런데 이거 굵으니까 그래도 이거 지팡이로 좀 쓸 수 아니겠나 해서 잘라가지고 지팡이로 쓰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내가 힘을 줘서 그걸 짚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꺾이면서 고마 손을 찔러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를 믿는 바로는,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은 자다. 그런데도 애굽을 찾고 애굽을 의지하죠. 애굽을 의지하면 바벨론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갈대 지팡이, 그것도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전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내 삶을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나 자신에게 있습니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 안에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을 자기 계획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 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은 따로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처럼 엉뚱한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엉뚱한 것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그 존재를 의심하기도 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직접 볼 수도 없고, 보이지 않기에 믿는데 좀 불안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낄 수도 없지만, 이 세상을 철저히 자기 계획과 능력으로 유지하고 진행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 오직 여러분,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하느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뭐 하시려고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다 준비를 다 갖춰놓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은혜를 내가 줘야지. 은혜를 부어주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뒷말은 뭐겠습니까? 그 뒷말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 뭐 쳐다보고 있습니까? 애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애굽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저 애굽이 나를 도와주면 분명히 바벨론의 손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데, 그 상한 썩은 갈대지팡이 같은 애굽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정작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정작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시편 6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다윗은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도 기다렸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위기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숱한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들을 애굽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쫙 추적해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정말 썩은 지팡이 같은 그런 애굽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 18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을 앞뒤 말이 잘 이게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다 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얘가 나한테 은혜를 좀 받아가려고, 복을 좀 받아가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척만 하는지 흉내만 내는지 전심으로 나를 기다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게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는 것.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그냥 하나님 그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를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심으로 충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보따리를 쌓아놓고 쏟아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어.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사람,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나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도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우리도 신실하게 온 마음으로 찾고 기다리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